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추주일을 맞이하여 맥추절을 지키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체험하게 되고, 작은 감사를 할 때에, 또한 적은 감사를 할 때에 더 많은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우울증 환자들에게 그 우울증 환자들을 이겨낼 수 있는 처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감사를 멀리합니다. 항상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멀리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감사를 찾아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작은 감사라도 찾아보아라.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변에 있는 것부터 생각해봐라. 감사함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혈관 안에 혈액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심장이 쉬지 않고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을 자도 뛰고 있다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저희 공보용 권사님 남편이신 하철은 집사님께서 갑자기 심장이 멈추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어 지금 한국 기독교병원의 목포 한국 기독교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를 2개 삽입하여 혈액이 잘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 몸을 내가 얼마나 아낍니까? 제 생명을 얼마나 우리가 아낍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혈액을 내 마음대로 돌게 할 수도 없고, 내 심장을 내 마음대로 뛰게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혈액을 돌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이것을 만일에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까요? 심장이 멈추어서 인공심장으로 기계를 돌리는 그러한 환자를 볼 때에 그 기계값이 어마어마하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혈액을 돌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또한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없는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맥추감사절의 절의 진정한 의미는 2022년도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2년도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맥추감사절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기록하기를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 절기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떡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명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절기의 으뜸이요 기본이 되는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 유월절을 기반으로 7주를 셉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날이 7주 후 첫날, 7주 후 다음 날 하여 50일이라 하여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날에 낫을 곡식에 대여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초실절이라 하여 맥추절 내 이름이 4가지로 불리워집니다.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3가지, 맥추절과 함께 4가지로 성경은 통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북서풍과 남동풍을 불어주시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노력하는 대가를 누리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또한 허무하게 하실 수 있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농부의 땀에 그를 흘린 대가로 하나님께서 알곡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거두어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제 가을에 오곡백과를 창고에 넣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면서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연말에 주신 그러한 알곡이 없으면 봄까지 또한 맥추 때까지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맥추 때 보리와 밀을 주시어서 수장절, 추수감사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맥추절에 거둬들이는 보리와 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추절과 또한 수장절을 맞이하여 오곡백과를 거둬들이면서 추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해 주심을 알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구원의 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유월절, 그리고 보리와 밀을 거둬들이며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추절, 그리고 연말까지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장절. 이것을 저희 교회는 유월절은 부활주일로, 맥추절은 맥추감사주일로,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의 날 성탄절을 지키어 저희 개혁교회에서 드리는 절기는 4개입니다. 부활주일,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성탄주일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절의 다른 이름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이게 한 절기를 일컫는 말인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혼합되어 사용하고 있으니 혼동되지 않도록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맥추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맥추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어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은 그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탄생이 있었던 성령 강림절,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게 바로 또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모든 절기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로 향하여 가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인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추수감사주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된 그러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는 무슨 고개일까요? 한 많은 아리랑 고개일까요? 눈물의 미아리 고개일까요? 태제고지, 태제고개. 태제라는 말은 너무나도 어렵고 험난하다는 말입니다. 넘을 수 없는 진짜로 어려운 고개. 태제고개일까요? 아니면 보릿고개일까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보릿고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보릿고개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이야기도 읽어보면 정말로 보릿고개가 심각하다는 것은 체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보릿고개에 대해서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이 보릿고개를 못 넘어가지고 추수 때까지 못 기다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이만큼 보릿고개가 넘기 어려운 고개인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밀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옆 사람을 바라보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내일을 그토록 소망하였는데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새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은 그래요.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흘리는 밥알을 보고 얘야 흘리지 마라, 보릿고개가 어쨌는지 아냐 하면서 라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할아버지 짜장면 시켜 드시죠. 할아버지 햄버거 사 드시면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릿고개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지금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지금 보리, 밀 농사 안 한다. 보리, 밀 농사하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이냐 하면서 절기를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인도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절의 절기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산 것이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줄로 알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재능인 줄로 알고, 자기가 오른 자리도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자리인 줄 아는데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의 진정한 의미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셨다. 맥추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7절, 곧 맥추의 초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7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물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인데, 이 첫 열매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이 첫 열매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첫 열매를 소산의 만물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물도 처음 얻은 열매인 것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다른 우상이 아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첫 열매, 만물, 이 열매 이후에 수확되는 모든 작물을 대표하는 첫 열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주간을 대표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와 자매를 대표하는 장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첫 번째 것을 강조하실까요?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의 대표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후에 주실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를 강조하십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소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초태생을 드리는 것도 이후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의 대표성을 초태생에 담고 있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장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이렇게 종교인들을 보면, 특별히 목사님들을 보면 이렇게 가정에 대표하는 장남을 드리는, 장남이 신학교를 가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이 첫 열매의 대표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어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의 대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의 대표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첫 열매의 대표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터인데 이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께 첫 열매의 그러한 열매를 기억하고 열매의 대표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맥주절에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절기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오해하여 교회의 배만 불리우고 교회의 건물만 키우고 교회의 살만 찌운다 하는 그러한 교회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표현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성치 못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잎사귀가 없고 열매가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기쁨입니다. 이 시간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의 얼굴 기상도가 어떻습니까? 5분 후에 비가 내립니까? 아니면 지금 소낙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개가 짙어 있습니까? 아니면 화창한 봄날이요, 화창한 그러한 봄꽃이 피는 얼굴입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정신을 담아 놓았습니다. 너와 내 자녀가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 너와 내 자녀가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소외된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비, 그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레위인, 목회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목회자는 기업이 없어요. 맥주, 보리와 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기뻐해야 한다. 객, 손님들, 고아, 부모님이 없어요. 과부, 남편이 없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때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다, 남편이 없다, 소외된 계층입니다. 연약한 계층입니다. 그들과 함께,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듯이 그들과 함께, 소외된 자들과 함께,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 라는 것이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수확을 많이 거뒀어요. 아하하 즐겁다, 기쁘다, 아들아 많이 먹어라, 딸들아 많이 먹어라, 손자야 많이 먹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소외된 계층을 함께 품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과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돌봄을 받아야 할 약자들입니다. 그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있는 자들이 함께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근이, 저는 비가 오지 아니하는 아프리카 땅이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추위만 있는 저 북쪽의 땅이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홍수가 나가지고 수확을 못하는 그러한 나라와 도시에서만 기근이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잘 사는 나라에도 배고파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그렇게 기근을 겪고 있는데 자기만 배불러서 그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근을 누리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위층에 잔치판이 벌어졌는데, 아파트의 위층에 음식 냄새 풍기며 잔치판이 벌어졌는데 바로 아래층에서는 부모와 세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 유서를 쓰고 죽습니다. 여러분, 소외된 계층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눈을 크게 뜨고 윗과 아래와 옆과 좌우를 살피어서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얻게 하였다면 나누는 것이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에 우리 이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승희 군수님께서 7월 1일 날 취임을 하시고 오늘이 며칠이지요? 7월 3일 저희 독천교회에 방문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첫 발걸음이 저희 독천교회 쪽으로 첫 주일 발걸음이 저희 독천교회 쪽으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시어서 사모님과 함께 저희 독천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잠깐 군수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건축이 되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힘쓰고 있는지 아뢰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부탁했습니다. 정봉성 목사님께서 외국인 사역을 21년 동안 하셨는데 그 21년 동안 하신 정봉성 목사님과 이번에 이슬람 이러한 사원 건축 반대를 위해서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지내면서 외국인들, 특별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취약 계층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저희 당회에다가 그 이야기를 하여서 독천교회가 다문화 복지 센터를 건립하여서 돕겠노라고 그렇게 당회에서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 이렇게 설립, 창립, 회의를 거치어서 지금 우리들이 다문화 가정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독천교회가 정봉성 목사님 외국인들을 위하여 사역하신 우리 정봉성 목사님과 함께 그 일을 하겠노라고 우리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 또한 소외된 자 부족한 자 살펴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이 일이지 않겠느냐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때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너도 어려울 때를 기억해봐라. 너도 배고플 때를 기억해봐라. 너도 구원받지 못할 때를 기억해봐라. 너도 아플 때를 기억해봐라. 너도 옛날을 기억해봐라. 우리 한국 속담에 개구리가 어떤 때를 모른다고요? 모를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배고팠을 때 있었을 거 아니냐. 그때를 기억하고 배고픈 자를 찾아봐라. 너도 환난 당할 때가 있었지 않느냐. 환난 당한 자를 찾아봐라. 먼저 경험하신 분들은 나중 경험한 자들의 큰 위로자가 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주변에 가서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먼저 과부가 된 권사님이 이제 갓 과부가 된 집사님의 큰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몸이 아픈 장로님이 이제 회복이 되어 아파하는 성도님들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경험케 하신 것은 나중 경험하며 괴로워하는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하여 위로자가 되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경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도 객이 될 때가 있었지 않느냐? 너도 노비 종되었을 때가 있었지 않느냐? 너희들도 먹지 못할 때가 있었지 않느냐? 너희들도 환난 때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잘 된다고, 지금 잘 산다고 그러한 소유계층을 나 몰라라 하고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잘못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독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베푸는 성품을 가지고
자비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가 아니에요. 이리 와 함께 하자. 이게 맥주절의 정신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웃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계속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중 하나가 고르반인 것입니다. 너 이웃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럴 때에 이 사람은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한 것뿐이다. 그것이 고르반입니다. 그걸 책망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명령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도 또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독천교회가 이제 다시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회복되어야 되겠는데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16년 전에 제가 와서 독천교회의 영구표를 이렇게 당의 우리 장로님과 협의하여 세웠습니다. 영구표현입니다. 우리 저기 교회 들어올 때에 돌 뒤에다가도 새겨놓았습니다. 주보에다도 항상 새겨놓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표 좀 바꾸죠? 못 바꿉니다. 영구표현입니다. 돌에다가도 새겨놨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목표를 향하여 작은 표, 해마다 지키는 표가 있겠지요. 원래는 이러한 목표를 삼고 하겠다. 근데 그 목표 다 이루지 못하고 1년이 지나가요. 이 16년 동안 부르짖었던 이 표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이 목표가 저희 독천교회 영구표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을 높이는 독천, 사랑을 전하는 교회. 그 밑에는 제가 첨가해 놓은 것이고 영구표는 위에 한 줄입니다. 같이 위에 한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높이는 독천, 사랑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수직적인 측면, 수평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이 저희 독천교회의 목표였고, 그러므로 저희 영구표현입니다. 맥주절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대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